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그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렇게 떠나고 나서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떠난다는 얘기를 하루 전에 얘기하고 가버리냐. 너무 서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한두 달 전에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스태프들하고 좀 회의를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냥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도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과 함께 제가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예. 오늘 전 처음으로 그 벚꽃이 만개했구나, 오늘 처음 느꼈던 하루였거든요. 오늘 아침에 쭉 나오면서 보니까 꽃들이 너무 예쁘고, 오늘 이렇게 또 4월이 쉽지 않은 달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밝은 4월에 꽃피는 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다들 뭐 제가 떠나서 다들 힘드실 줄 알았던데 얼굴 보니까 뭐 잘 지내시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제가 오히려 좀 서운한 느낌이 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그 제목은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4월의 시작, 혹시 4월 1일 날 좀 당하신 분이 계실까요? 깜빡하고 계시다가 누군가 큰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좀 당황하시거나 이런 분들 있으실까요? 만우절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4월이 이게 참 그 이름은 왠지 굉장히 그 동양적인 느낌 아닙니까? 만우절. 그런데 동양 풍습은 아니죠. 보통 영어로는 April Fool's Day라고 그래가지고 4월의 바보의 날 뭐 이런 뭐 의미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16세기 무렵에 유럽에서는 1년의 시작을 부활절쯤으로 좀 계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3월 25일 정도에서 4월 20일 그 정도에 아마 이제 새해 시작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한 4월 1일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해마다 이게 좀 달라가지고 프랑스의 샤를 9세가 1564년에 달력 체계를 바꾸면서 그냥 1월 1일을 새해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을 새해로 알던 사람들에게 가짜로 축복을 막 축하를 해주면서 놀리게 된 게 이 만우절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우절에 속는 사람들을 그 프랑스 말로 푸아송 다브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푸아송 다브릴. 이게 4월의 고등어라고 하는 뜻이라는데 4월에 고등어가 엄청 잘 잡혔대요. 그래서 당시 새해 선물로 주로 고등어를 이렇게 줬다고 그러는데, 이날 이제 그림으로 그린 고등어를, 가짜 물고기를 이렇게 선물하는 장난을 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학생들은 요즘에도 이 친구들의 등짝에다 고등어 그림을 붙이는 장난을 이 만우절에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재밌잖아요. 아무튼 이 본격적인 새봄의 온기, 또 부활절이라는 축제 시간과 함께 시작하는 이 4월을 만우절이라고 하는 묘한 전통으로 시작을 하면서 어쩌면 봄이나 부활이라는 분위기에 좀 안주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주변을 살피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할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 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늙어서 죽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드렸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꿈에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약간 알라딘의 지니처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꿈에 하세요. 이때 솔로몬이 자기에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한 이유를 이 본문에서 보면은 재판을 잘 하고 싶어서였음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수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옳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셔서 그걸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재판은 사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엄중한 그런 판단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래서 판단력이거든요. 솔로몬의 그 판단력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제 앞으로 자기가 갖게 될 힘과 권위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데 그 권위가 엄청나요. 그러면은 뭐 그 상황이 초래할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판단력을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성경에는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72편에도 이 판단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어가 또 미슈파트이기도 합니다. 시편 72편 1절 솔로몬의 시 시작되는 구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판단력도 역시 그 찾아보면 미슈파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책 아시죠? 사사기. 거기 사사가 바로 재판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이 사사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쇼페팀인데요. 이 재판관들이란 뜻입니다. 판단력을 뜻하는 미슈파트, 쇼페팀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쇼페트가 사사라는 뜻이고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 이 미슈파트를 이제 구한 거예요. 본인이 정말 올바른 재판관이 되기를 이제 원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이제 필요할 텐데요.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이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자극하는 아주 특별한 번역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특별하거나 좀 흥미로운 번역은 교회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 의역을 많이 사용한 조금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성경 번역본일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혜에 대한 이 참신한 번역이 재미있게도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역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실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과 같은 구절의 열왕기 상 말씀인데 거기에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역 개정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쉬운 성경 버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경이 지혜로 번역을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원어를 찾아보면 여기 적어놨죠. 레브 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브 쉐마. 이게 레브라고 하는 건 마음이고요. 이 쉐마가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듣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유명한 그 성경 말씀 중에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보통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쉐마가 들으라인데 이제 여기 레브 쉐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의역이 아니라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오히려 흔한 성경들이 의역을 다 해놓은 거예요. 지혜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고 원래 의미가 듣는 마음인 거죠. 듣는 마음이 지혜고 사실상 올바른 판단력, 공정한 재판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잘 들어야 되잖아요.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듣기가 또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얼마나 쉽지 않으면 이걸 다 구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권위가 생기고 또 결정권이 생기게 되면은 이 순전하게 듣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그 진실을 솔로몬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죠. 높아지면 이상하게도 귀가 닫힙니다. 듣는 마음이 사라져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이제 당장 이제 뭐 사전 선거를 하셨거나 이제 선거를 하셔야 될 입장이실 텐데 선거철에는 늘 이 듣는 마음을 크게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평소에 다니지 않는 시장 같은 장소들을 돌아다니다가 그죠? 그래서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을 막 먹고 평소에 사지 않는 물건들을 자꾸 집어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다시는 거기 방문하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발을 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참 어이없고 슬픈 현실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들어야 할 것들보다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말을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내 말을 마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시간에 자신의 다음 말을 준비합니다. 보통 우리 소그룹 소모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대개는 그 주인공이 늘 있으신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소통은 쌍방의 이해를 통한 대화여야 하는데 서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어떤 그 불통의 대화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 달 시리즈 제목을 이 듣는 마음으로 정해봤고요. 불통에서 소통으로 또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무관심에서 주변을 살피는 관심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는 마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이웃의 소리예요. 이웃의 소리. 이웃의 소리를 크게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굴까?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웃의 소리. 뭔가 듣고자 하는데 그럼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과거에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이지만 오늘은 이 질문과 대답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니까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뭐랄까요 의식의 흐름 있잖아요. 의식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긴장감이 팽팽한 겁니다. 지금 그죠? 예, 율법학자랑 예수님이
뭔가 대화를 시작했는데 율법학자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잘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 갚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자, 이 율법학자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었죠? 맨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맨 마지막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가서 똑같이 하여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일단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강도 만난 사람의 얘기를 쭉 이제 하시게 되는 상황인 거죠. 내 이웃은 누구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질문으로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이미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나타나 있어요.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 이미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웃은 우리의 취향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홀연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만 그에게 네가 기꺼이 이웃이 될 의사가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의 의도를 알고 대답을 사실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율법학자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웃은 있어요. 율법학자가 나를 중심에 두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개념적으로 묻고 있다면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도 만난 자인 거죠. 네가 그에게 실제적인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같이 사랑해야 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은 적어도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걸어오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처럼 온통 빼앗기고 얻어맞은 그런 억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논리적인 말은커녕 신음소리도 내기 어려운 거의 죽음에 이른 누군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이웃의 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들어야 할 소리는 신음도 내지 못하는 침묵의 소리일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침묵의 소리, 아픔의 소리, 억울함의 소리, 서러움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지 물으시는 것이죠. 본문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먼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할 때 지켜야 할 규례가 있거든요.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피를 만지면 부정하고 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성전 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레위인도 성전 봉사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체나 피와 접촉했을 때 발생할 여러 번거로움을 피해서 그죠? 그런 이유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눈앞에 꺼져가는 생명을 결국 그런 이유로 외면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참 오지랖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신의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일정은 이미 하루가 늦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획에 없던 비용도 발생을 했어요. 그 영수증 처리도 할 수 없는 개인적인 결제였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인 행동과의 차이는 또 뭘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제사장과 레위인 또 제사와 성전 봉사의 궁극적 목적이 뭔가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꺼져가는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외면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ISM, 이즘이라고 하죠. 이즘, 그죠? 어떤 주의에 사로잡히면 생명이라고 하는 최우선의 가치도 우습게 바뀌어 버립니다. 세계사, 국사를 막론하고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런 비극적 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완장을 딱 차게 되면 친구도 갑자기 하찮은 동물로 변하게 돼버리는 그런 현실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했었어요. 비극적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예를 든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이 그것이 또한 하나의 주의로 ISM으로 오작동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와 별 다르지 않은 모습이 이웃의 소리를 외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소리, 이웃의 신음을 크게 들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본질적 역할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어야 할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되면서 722년 멸망을 하는데요. 이제 그 땅으로 이방인들이 유입이 돼요. 그러면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서로 이제 결혼도 하고 하면서 아이도 낳고 하면서 뭔가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이 좀 흐려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차별받던
살았던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본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운가요? 잘 됐다.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던 놈들, 응? 쌤통이다. 그냥 죽어라. 이런 생각을 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다운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어떤 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어떤 경직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질 않았습니다. 그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 편인가 내 편인가에 따라서 소중함이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편이면 갑자기 귀해지고 저 편이면 갑자기 생명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종교인들의 이 찌질한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을 듣는 마음을 어떻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웃의 신음소리보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다라는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적인 금기 이런 게 더 크게 들렸다면은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억울하고 약한 자의 소리가 크게 들려왔던 거예요. 함부로 취급받고 차별받아온 사마리아의 역사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돕는 모습은 어쩌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행위, 위로의 춤과 같은 것이었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너도 아파봐야 해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프지 말아야지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름 아닌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처는 아프지만 우리가 살면서 상처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아프지만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황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런데 율법의 정신보다 문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인간적인 감정을 무시했고 또 인간다움보다는 교리를 숭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 서 있을 곳이 없어져요. 위험이나 아픔이나 연민이나 공감이라는 소리들이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간적인 노이즈가 다 지워지는 노이즈 캔슬링 그런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들리지 않아요. 어떤 주의, 교리, 율법이 만약 아픔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는 버튼으로 작동을 한다면은 그건 참으로 비극입니다. 이웃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언제나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이란 시를 메시지 마무리하면서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기형도 시인의 시예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시를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시를 알았거든요. 그때 읽었을 때 이 느낌이랑 제가 목사가 되고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리고 이 시를 읽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제가 오늘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 교인들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 같은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조금 아는 교리, 몇 가지 신앙의 경험을 전부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쑥은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고요하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을 줄 아는 우리 동네 목사님 같은 가까운 교회 가족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우리는 지금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판할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 듣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웃의 소리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어쩌면 이웃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고통의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아픔의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눈빛으로 읽어야 하는 그런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들을 잘 분별하여 듣고 사랑할 줄 아는,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